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학생들에게는 방학이죠.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지나온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드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있을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봄에 되면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죠. 우리는 사실 절기 때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늘 그냥 매주가 우리는 추수감사처럼 또 부활절처럼 성탄절처럼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건강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무럭무럭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365일 동안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종종 아픈 것도 있고 또 낙심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시련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 또 어려운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하나님에게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반면 어려운 상황이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역사하셨어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가정의 상황, 그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 자녀, 부모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삶을 살 때마다 매 행동과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옛날 그 신앙인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나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도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풍요하고 또 우리가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없어서 못 먹었고 또 없어서 못 입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적인 빈곤이라 하죠. 자꾸 비교하고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인 빈곤인데, 사실 이 초대교회 시대나 그 이전의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는 비교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었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큰 것으로 내게 큰 어떤 임팩을 줘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과연 감사할 일이야? 예를 들어 한 끼 밥을 먹는 것, 또 물을 마시는 것, 심지어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의 흔적이 많이 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그 지하 도시를 뭐 이렇게 무덤과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카타콤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당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벽에다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도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깜깜하고 어둡고 숨막히는 그런 지하 동굴 속에서 땅을 파고 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빛을 찾았고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살 때에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생활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대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몸이 군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삶의 기쁨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와 같이 감사와 부족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돌아보면 아마 염려와 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무수한 핍박과 환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빛을 또 발견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마음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24절에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이나 물질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아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채우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염려라고 하는 것, 감사를 못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염려인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염려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사람들이지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면 구원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염려는 믿는 사람들에게 무익한 것이다 그래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없는 것이 생기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나온 과거나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혹시 지난주, 또 혹시 한 달 전, 혹시 1년 전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반면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또 미래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미리 짐작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한 의사가 아들을 키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성장해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러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할 일을 다 잘 감당하고 책임을 져라. 그리고 신사답게 잘 이루라. 그리고 내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나거나 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근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살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너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는 따라합시다. 노력의 낭비다. 염려하는 것은
노력의 낭비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일어나지도 있는 않은 일, 또 장래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염려하고 그러면 낭비예요. 시간 낭비, 노력의 낭비, 모든 것에 낭비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무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특히 위궤양이나 혈전이라고 그러죠. 왜 혈전? 이 피가 뭐 막히는 병, 이렇게 띡해가지고 막히는 병, 뭐 이런 이제 혈전이나 위궤양 같은 것, 그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염려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든 병의 근원이 뭐겠어요? 다들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식적으로도 스트레스다 얘기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이러다 보면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염려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로 염려보다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든 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지 염려는 절대로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는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저기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예수님은 새와 자연의 꽃들을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죠. 시편 42전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낭망이 됐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단 땅을 보니까 헤르몬을 보니까 그 산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든 자연의 모습들,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현재 누이는 모든 것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염려를 안 했겠어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염려하죠. 염려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염려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가지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염려하고 나면 또 생각이 아유 그거 왜 했어?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런 현재 우리 눈에 보여지는 느껴지는 모든 이런 영육적인 부분들을 보고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자녀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물질적으로 많이 대줬어요. 뭐 그렇죠. 얼마나 대줬고 뭐 했고 막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공급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도 그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통로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거두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고 반면에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염려는 절대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 마음이 문제지 절대로 내가 경험하는 환경 때문에 염려가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늘 그 가운데서도 부정적으로 불만을 찾고 염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 마지막에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10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는 분명히 외부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염려는 내면적인, 즉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영적인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실 일이든지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게 낙심되는 일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어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꼭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믿음이 견고한가? 아니면 그저 돌짝밭에 있는 씨처럼, 길가밭에 있는 씨앗처럼,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그냥 한두 번, 1, 2년 이러다가 후다닥 또 다 날려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믿음의 심지는 얼마나 되는가? 스스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비춰서 평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33절, 3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인간, 그 공동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요. 아빠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요. 목회자가 아닌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조금 실천적인 것 같아요. 따라해야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가, 그 인격이, 그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는데, 따라 순종하며 헌신함이 없는데 어때 거기에 열매를 바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를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물질을 심든 정성을 심든 신앙을 심든 믿음을 심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음에 대한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왜 이렇게 없을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심었나?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면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러나 심으면서 열매를 기다리면 그 열매는 1000배, 30배, 60배, 100배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이 족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의 불행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생명도 모르는 몸이 아니냐. 만일 내일 살아있지 못한다면 네 것이 아닌 남의 세상을 위해서 너는 지금 염려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 지금 현실 속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내일을 염려해요. 오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다 보면 그건 뭡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다 내가 오늘 죽어버려. 이야, 그러면 그 염려한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왜 오늘 미리 염려하느냐? 오늘은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 또 내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하며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다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채우심을 방해하는 것은 염려예요. 걱정과 근심이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보다 믿고 또 바라보며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이들 나 좀 봐봐. 목사님 봐봐. 잠 깨고 나 좀 봐봐. 엄마 말, 아빠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누굴까? 목사님은 엄마 아빠를 본받으라 배우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신앙이 훌륭한 분이 엄마 아빠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몸이 아플 때는 엄마 아빠는 내가 다 이 몸에 있는 거 다 떼주고 싶은 게 엄마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고 의지하고, 응? 알았죠? 그리고 목사님도 사랑해야 되고 엄마 아빠 뭐 사줄 때 목사님도 생각하고 한 번씩. 오케이?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큰 거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참고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채우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교회, 가정, 우리 자녀들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1년 동안 채우셨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 때문에 또 내 자녀들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날마다 그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89장 그렇죠? 찬송하시고 헌금하신 다음에 우리 또 자녀들 나와서
축성하겠습니다. 우리 489장